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럼 자기 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입니다. 그것은 고집으로 뭉쳐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잡히다 보니까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진짜 처형을 했어요. 그러고 자기네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켰다. 너 지켰냐 안 지켰냐 이랬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여기에 빠지니까 복음이 와도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복음은 거절하고 하거든. 믿으면 된다 하거든. 자기네들은 열심히 지켜갖고 이랬는데, 저것들은 나타나더니 그냥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을 관리하고 바르게 살고 노력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이렇게 할 때 제가 한문을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면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우리 글로는 똑같아요. 그냥 의하다가 이하면 이의나 저의나 똑같아요. 한문을 제가 넣어봤는데 그 한문을 보면은 이게 옳은 의자입니다. 옳은 의자가는 두 가지의 한문이 포함됐어요. 밑에는 나아자예요. 그리고 위에는 양양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이 있어야, 재물 양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서는 의가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요. 무슨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진 죄. 나는 알지도 못했고 내가 지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박 그러면 뭘 말합니까? 선박이 뭐예요? 배잖아요. 배. 그렇죠? 배인데 이 선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주자에다가 오른쪽에 입구 놓고 위에다가는 8팔자를 넣어요. 그게 선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배주에다가 입구에다가 8팔 그러면 우리가 번뜩 성경으로 들어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아 방주가 생각나요. 노아의 8식구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방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를 만드는데 8명이 이 입이 뭡니까? 목숨 아니에요? 이 목숨을 걸고 8식구가 그거 만든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 뭐 설명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 배선자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어린 양이 없으면 옳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뭐냐? 또 너희가 옳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맞냐,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거 잡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데까지 갔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직 구원 계획이 없어.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지금 그걸 한탄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 복음이 다 이방인에 돌아가고 너희에게는 이렇게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이 복음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간절함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간절함이 있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 믿냐 얘기. 예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옳게 될 수가 없어.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딱 서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그러잖아요. 똑똑해야 돼. 그게 내 기준이 됐어. 내가 그래갖고 성공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 자리에 있거든. 착각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사는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괴롭습니다.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황야의 무법자 이런 그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가서 막 총 쏘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막 하다가 원수를 탁 죽였어. 죽이고 나서 이제 성공했잖아요. 원수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세! 그럽니까? 공허에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권총을 뽑아서 여기를 쏘는 거예요. 지도 죽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평안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거. 그렇죠?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그랬을 때 뭐가 온다고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뭘로 바뀝니까?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내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저 전라도나 경상 사람들은 의가 아니죠. 의랍니다. 의입니다. 의. 그렇죠? 어른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따르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좋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고서 열심히 내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같이 오지 않아요. 목욕제기하고 옵니다. 맨날 갈 때. 땀 냄새 나지 않아요. 목욕제기하고 막 일찍 가고 막 보통 열심히 하는. 나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이 나느냐? 뭐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천주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깨트는 그런 형상을 그려놓죠.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하고도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린 그 한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말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뱀이 여자에게 뭐랍니까?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난 그러잖아도 막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번쩍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동산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의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얘기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대적.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찾아서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전부 다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밖에 없어.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 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적인 데 관심이 생겨야 돼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식사를 안 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어차피 육신 유지하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도 교회 오니까 편하다. 그건 종교예요. 뭐 교회 오면 편합니까? 절에 가면 더 편하지 그런 사람. 공기가 더 좋아요 교회보다도. 물도 더 맑아요. 우리는 떠다 놓는 목적 그건 받아먹어 막 쫄쫄쫄. 그래도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어떤 안식할 곳을 찾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 영혼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해결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하고 사단이 들어온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가 자꾸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면서도 맨날 돈 생각만 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수입이 되냐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생각을 또 계속 하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가족을 팔아먹어도 안 되는데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어요. 사람을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무슨 개입니까? 뭐 물건입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세요.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이 원래 마귀단이었잖아요. 그 길로 간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을 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이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존재한테 물으려니까 내 눈꼬리를 어디다가 두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홍황동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저를 인도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전도를 인도하시는 정말로 이정표를 분명히 주세요. 그럴 때에 진짜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반복해서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체험을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만 쳐다보고 한번 듣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종교인데요. 다 알아. 누가 말하면 그 몇 장 몇 절 다 알아. 하 그러면 하나님 나올 거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데도 내 마음에는 둘 데가 없거든.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서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잖아요. 아니 하나님 오셨으면 뭘 받고 안 받고 그럴 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무슨 뭐 술을 먹고 기쁜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평안해져야 돼. 여기서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거나 막 신경질이 나거나 막 열이 나거나 막 그냥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우상 현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나안 땅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교만과 인간의 최고의 명성이 떨쳐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걸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이 쌓여진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함의 손자 니므롯입니다. 그러면 함의 손자 니므롯이면 그 함의 아들이 있어갖고 손자가 나왔겠죠? 그럼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거기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거기서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함이 누구죠? 저주받은 백성.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백성이 함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의 뭡니까? 가나안이 그의 아들이라면 구스도 그의 아들인데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첫 용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니므롯과 가나안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함의 아들 족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거기서 쫓아내고 언약의 백성을 거기에 살게 한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근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먼저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그 땅에 아무리 가서 뭐 천년만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가나안 족속.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없어. 약속해야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그냥 만나요. 누구?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하고 약속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약속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속을 중요한 사람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이 없어? 아무도 여러분 만나자고 안 해? 그러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여자의 옷은 방주, 가나안 땅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 이랬고, 또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뭔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곳에 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타조골 속에 들어가도,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같이 가서 거기 분명히 뭡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갔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들어갈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죽이려고 해도, 해치려고 해도 언약 잡은 사람은 못 이긴다. 이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돼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로 나와의 언약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많은 삶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서지 않는다면 문 열고 나가는 즉시 자기 의를 찾아갑니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길 가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영적 맹인. 그러면 영적 맹인이 다른 사람들 인도할 수가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 산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여러분은 지금은 뭐 여자의 우선 뭐 방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던 그 문제가 끝이 나요. 안 믿어도 끝이 나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요. 그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평안해야 되지, 말씀은 없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막 그냥 노력해야 되는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문제다, 사건이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많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불신하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뭐냐?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것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걸 보세요. 그걸 요셉이 봤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모르죠. 금방 내는. 그러나 나는 언약 잡아야 살아.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모르죠. 근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이게 뭐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궁중에서 나온 신하를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연결되고 왕의 문제를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돼요.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자기 노력 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이력을 본 전과자인데 총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갖고는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세계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다 축복이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이지, 맨날 자기 앞에 콩이냐 팥이냐 괴롭다 슬프다 이래가지고서는 못 봐요.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의 이 문제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좀 좋을까?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도 보이지 않죠. 천국 있던 말든 나는 오늘 좋아야 돼. 나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 행복해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멀리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빨리 보잖아요. 달나라까지. 그걸 의지해서 하고 아주 작은 것,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래서 현미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24시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든지 가나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릴 때에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성공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명예요 성공이지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네, 하나님 반대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높은 집 짓는다고 해서 좀 빌딩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 높은 데 산다고 해서 싫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63빌딩 무슨 뭐 저 롯데타워 그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걸 지어가지고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성공했다고 하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반대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다시 말하면 이 말 뭐예요?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신약의 헬라 말로 예수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 왜입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죄 속에 빠진 사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또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원죄 저주에 빠진 사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죄 가운데 저주 속에 있는 사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또 뭡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을 멸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끝이다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체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 축복이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의를 딱 세워놓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러면 나쁘다 저러면 좋다,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은 다 틀려요. 네, 근본 문제를 내 의를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과 약속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는 그의 이름을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말해도 안 듣는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못 부르겠다 미안해서 그런다면 안 돼요. 착하지만은 안 돼. 미안하던 부끄럽던 간에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평생 동안 안진뱅이 신세를 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거기서 치유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치유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병원이 세워져 가지고 치유됐다 그러면 그건 뭐 세상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주신 의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종된 것도 억울한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늘 귀신 들려가지고 점해가지고 돈 벌면 그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귀신이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를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떨고 나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신이 들렸다 하는 거, 질병이 생겼다, 죽게 생겼다 하는 건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이 외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축복이 됩니다.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전파하는 자는 전도자죠. 자, 그래서 이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에 듣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는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게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화장지 줘요. 그러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하고 나의 만남 한 번쯤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막 싫다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내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만 했는데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변하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증거한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누구냐 할 때에 다윗은 왕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4대 선지자, 12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증거한 게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는 그냥 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좋은 게 이번 이제 선교사는 잘하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만 만나,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캄보디아 렘넌트들이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더 어느 회사에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갔다 와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후원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대로 볼 걸 보고 와야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증거한 복음이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불신자에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안 믿어도 이래요. 이게 바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 골리앗은 크고 힘이 있었지만은 자기 힘이었다. 그러면 자기 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 번째 보세요. 17장 47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네가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왔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네가 우리를 구원하고 말고 그게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웃기게 봤죠.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부은 말을 하는데 웃기도 않은 말을 해.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목동으로 있을 때 물맷들을 돌려가지고 사자나 곰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자와 곰하고 노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의 머리다가 돌을 박아버렸어. 돌을 머리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간지럽겠죠? 죽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꿀떡꿀떡 하는 것 같더니 피 하더니 뭐가 갑자기 날라서 골리앗 머리에 박힌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머리에 돌이 박히는데 아무리 키가 커도 소용없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갑옷 입었어도 돌이 머리에 들어가고 틈 보고도 들어가는 데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폭 쓰러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죽었지만은 블레셋이 그래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 다 달라들었다면 아마 졌을 겁니다. 왜? 다윗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저쪽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장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세는 꺾였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년이 던진 돌이지만은 그 어마무시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여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치는 말을 들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들도 저 자식 건방지네. 내 동생이지만 뭐 왕들도 여기 사울왕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저 녀석 겁도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지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무너지는 데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의 의를 세우지 마세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틀려요. 그게 우리는 나의 의를 믿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아무리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안 변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어떤 못된 놈, 강도, 사기꾼, 별짓을 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의는 안 변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가 실수하니까 할 일을 못 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 실력이 있어요. 바보가 하는 짓 천재는요 우습게 봅니다. 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머리가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200 넘기 어려워요. 200 넘으면요 빨리 죽더라고요. 빨리 막 좋으니까 빨리 쓰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머리는 IQ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IQ가 101 정도래요. 그게 평균 IQ래요. 하나님은 수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뭐. 네가 그렇게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막는다면 나는 다른 방법 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세계 복음화에 뭡니까? 이걸 증거했는데 그게 피 언약이에요. 어떻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냔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양 100마리, 1000마리 잡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런데 그게 언약이었어요. 무슨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봐야 되지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지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표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표준, 내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피를 바른다고 죽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맨날 얼굴에다가 피 바르고 교회 와보세요. 나중에는 벌레 생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와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면은 이제 세계를 봐라. 세계 복음화 내가 할 거다. 그겁니다. 내가 할 거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홍해는 사람이 죽는 자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통과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구원의 현장이라면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이래 다른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이 사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방주 가나안 땅을 붙잡지 마세요.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만에 모시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항상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이거 잡으라. 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사람에는 희망이 있고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라. 그게 소망이다. 그러면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상관없다. 내가 같이 갈 거다. 왜? 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신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